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적도 그 주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 오늘 이 표적은 오병이의 표적에 이어서 5번째 표적입니다. 5번째 표적. 그런데 우리가 이 표적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것인데 과연 그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와 어떻게 어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71절까지가 있는데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떡에 대한 내용.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생명의 떡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주제, 떡에 관한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은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표적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까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예수님께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도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전후사정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로 바다로 지금 노를 저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날씨는 이미 어두웠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그때를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자들만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그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산으로 피했다고만 나오는데, 제자들끼리 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역풍이죠, 역풍. 아마 이들이 노를 저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역풍이었다. 만약에 가려는 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면 돌을 달았으면은 돛이죠, 돛. 돛을 달았으면 노를 안 저어도 이렇게 참 순항을 했을 텐데 맞바람이 쳤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를 저어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노를 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동네가 바닷가인데, 그때 사람들은, 어부들은 다 노를 젓는, 뒤에서
긴 노가 상당히 깁니다. 그거 혼자 들지도 못하는 노예요. 그걸 이렇게 저어가지고서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노를 우리 친구네 아버지가 그걸 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노도 저어봐 상당히 힘이 들어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해봐야 제자리서만 뱅뱅 돌거나 제자리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었다. 바람은 맞바람을 치죠. 거기다 또 파도가 치죠. 거기다가 또 밤이죠. 제가 이제 갈치 낚시를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뭐 통 낚시를 못 하지만은 갈치 낚시는 밤에 하거든요. 밤에. 그래서 밤에부터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낚시를 갈 때는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일기예보를 보고 갑니다. 한국 기상청에서 발표한 건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일본 기상청이 정확합니다. 저기 상당히 정확한데 그런데 그것도 틀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서 오늘은 파도가 높다 그러면 배가 출항을 하질 않아요. 뭐 가봐야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파도가 한 2m 이하다 그러면 출항을 하고 2m 이상 되면 출항을 안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2m 이하라고 해서 갔는데 한 4m, 3m 되면 뒤집어집니다. 그냥 배가 크지도 않아요. 10톤도 안 되는 배인데 거기 한 20명이 타고 낚시를 하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파도가 말이죠. 저야 어려서부터 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던 육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거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금방 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탁 떨어질 땐 말이죠. 그냥 꽝 하면서 배 밑창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토하고 막 난리죠. 그래 이제 근데 사실상은 갈치 낚시는 어느 정도 파도가 쳐야 잘 잡혀요. 자주 잔잔하면 그걸 이제 장판이라고 그러는데 장판처럼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은 고기 안 잡혀요. 어느 정도 파도가 쳐야 되거든요. 근데 파도 치면 그냥 20명이 탔지만 여기서 그냥 토하느라고 막 난리예요. 근데 한 번은 20명이 탔는데 다 그냥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서 그냥 어디서도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어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딱 저하고 다른 사람 두 사람 오고 한 사람은 이 끝에서 한 사람은 앞에서 낚시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 거라는 걸 제가 아주 짐작할 수 있어요. 밤바다 무섭거든요. 거기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 불고 배 타고 나갔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파도도 무섭죠.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바람. 더군다나 요즘처럼 동력이 아니고 손으로 노를 젓어서 다닐 때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 그래도 10여리쯤 갔다 한 4, 5km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바다 가운데 있었다. 그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길이가 한 20km 정도 된대요. 길이가 20km고 뭐 사람마다 이 보면요 주성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km라고 하고 또 폭이 어떤 사람은 13km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8km라고 그러고 그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대충 그런가 보다 짐작하는 수밖에. 수심은 뭐 한 제일 깊은 데가 한 200여 미터 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담수예요. 그러니까 민물인데 바다처럼 넓으니까 바다라고 그래요. 중국에 가보니까 그 중국에 그 무슨 짜무수 갔을 때 그게 송화강. 우리가 송화강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송파강이라고 하는 송파장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끝이 보이질 않아요. 강인데 우리나라 한강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바다처럼, 그리고 큰 배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 만해요. 아마 갈릴리 바다가 그러지 않았나. 뭐 송파강보다야 적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어떤 주석가의 말대로 바닷물이 예수님의 발을 받쳐주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올 수가 없죠. 지금까지 역사상 사람이 바다 위를 맨발로 걸어간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은 도저히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는데 어떤 물체가 걸어오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유령. 뭐 실제로 유령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아주 기뻐서, 이제는 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죠.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 21절에도 보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그들이 가려고 하는 가버나움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성경과 이렇게 연관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던 땅까지 무사히 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무슨 뭐 배가 뿅 하고 날려서 갔겠어요. 무슨 모터보드 달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배고픔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단순한 그런 기적 이상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뒤에 22절부터 쭉 71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걸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 오병이의 사건과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근데 오병이의 사건은 먹는 문제니까, 어쨌든 떡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신 그런 사건이구나. 근데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이 생명의 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 어떻게? 억지로. 마치 포로를 잡듯이 억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왕을 삼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란 존재가 무엇이냐? 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지금은 왕이 뭐 거의 없지만 왕의 그 존재는 실로 대단한 존재죠. 그건 뭐 투표를 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군왕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은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 무슨 일을 해도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뭐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귀양을 가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처벌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속주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 성경의 무대적인 배경은 로마 시대예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태어나셨고 로마 초대 황제 때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 때 태어나셨고 그 2대 황제인 디베리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그러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계시록 때도 로마의 황제였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시대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황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했고, 왜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느냐? 가장 큰 원인이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왕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얼마 안 가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을 헤롯과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라니. 지금 왕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에요. 그 왕은 유대인들만을 다스리는 왕. 그것은 이제 민족적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고, 황제가 유대인들을 달래고 그들을 잘 구슬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화 정책으로 유대인의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그래서 그걸 알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간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갈 때는 다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나한테 와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속은 줄을 알고서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몇십 명쯤 이렇게 다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알고 피하신 것이 자기가 왕이 되면 죽임을 당할까 봐 피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유보다는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무슨 표적이에요? 오병이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본 까닭이, 표적을 보지 않았다니.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체험하고서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즉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선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또 몸에 질병이 생기면 또 공짜로 의료보험증이 없어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6장 22절 이후에 쭉 생명의 떡에서 얘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가 어렵다, 받기 어렵다, 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무리가 두 부류로 나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제자라고 그랬고,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들은 또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깨닫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분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서야 어떻게 바다를 걸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으시는 표적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그걸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 그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육신의 질병, 또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등. 이건 상상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이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말만 왕이지 종이에요. 종. 그렇잖아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왕이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백성이 왕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그게 종이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거 보면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시위들 하고 대통령 박근혜 꺼져, 박근혜 물러가라. 물러가면 자기가 대통령 할 거야? 자기들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그들이 펼치는 정책에 협조를 해주고, 물론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애매한 경찰관들, 뭐 제가
경찰 출신이라고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 참 불쌍한, 걔들은 다 군대 가는 대신에 온 애들이에요. 전투경찰들.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형제들 같은 애들 왜 이렇게 때려서 부상을 입히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모든 버스라든가 이런 장비를 다 부셔버리고 그러느냐고. 너무 제가 그걸 볼 때 너무 법이 약하다. 옛날에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웬만하면 구속시켰어요. 구속수사 원칙이에요. 요즘에는 무조건 다 불구속이야. 불구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특히 경찰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좀 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파출소만 끌려가도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이 많이 두들겨 팼어요. 뭐 경찰서 형사계만 끌려가도 그건 엄청나게 맞았고, 그건 좀 지나쳤지만 요즘에는 완전히 그냥 봉이야, 봉. 경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회가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백성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놓고 백성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나 몸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들어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는 종이에요. 예수를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까? 대답 소리가 너무 작아요. 왕으로 섬기며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뭐 강 저편에 있든 신이든지 이 편에 있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처음에 세종에 와서 교회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이 항상 저한테 불만을 가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매사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든지 아니다 그래 놓고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좀 제 변명 같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세종에 가봐야 과연 세종에서 교회를 해봐야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는가.
라고 하니까 장로님은 왜 이렇게 목사님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오면 나도 좋아.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동 산골짜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이나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은 천안 그래도 수도권 거의 수도권이죠.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겪어보니까 그것이 그거더라. 세종이라고 뭐 그게 다르겠느냐. 물론 저도 나름대로 약간의 기대는 했었어요. 그래도 세종 사람들 좀 수준이 있지 않겠는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근데 이것이 세종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상태, 문제예요. 사람들은 많이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다 믿음이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 많이 만났어요. 안동에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 상담도 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일이 대답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알지도 못해. 얼굴도 모르죠.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목사님 시골에서 고생하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해서 이게 많은 도움을,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오시는 길 있으면 한번 좀 연락하세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게. 그래서 만나서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야, 진짜 저 사람은 비록 집사고 평신도지만 목사의 내가 볼 때 정말 부러워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집사님들 이렇게 나 장로님들 보면요, 제가 생각할 지금의 저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을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만약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군중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야, 예수님이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도 참 좋겠다.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은 제자잖아요. 측근에 있는 아주 1등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의 아들들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래서 장관들 자리라도 하나 차지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고 산으로 피하시는 거 보고 적잖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기쁨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배려를 하신 것이 이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사람들의 육신적인 문제나 해결해 주는 그들만의 왕이 되기를 바라느냐? 나는 그들이 왕으로 삼지 않아도 나는 왕이다. 나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곧 우주 만물의 왕이다.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왕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육지처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과 바다도 다스리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야,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바다를 걸을 수가 있는가? 다섯 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적은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들을 살피시는 주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비록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돌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챙기되 나만 빼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믿고 먹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